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이라 하면 저희 기분이 어떻죠? 좋죠. 그런데 성경에 축복만 있던가요? 뭐가 있죠? 그렇죠. 저주도 있습니다. 저주는 왜 성경에 있을까요? 축복만 있으면 좋잖아요. 왜? 그 성경에 저희가 항상 저희 의문은 항상 그렇죠. 왜 하나님은 도대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할 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아담이 범죄하게 해서 그 고통을 인간들이 겪게끔 하실까? 그 전에 하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 그리고 왜 아담이 불순종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게 설계하시면 안 됐던 것일까? 라는 생각들 우리가 선악과 본문을 보면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은 항상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인간을 원하지 않으셨다. 불순종마저도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받고 싶은 인생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복 받는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그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가? 왜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면 축복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 받고 싶다. 그리고 무엇이죠? 잘 살고 싶다. 그렇죠? 남들보다 잘 살고 싶다. 근데 그 기준 또한 애매합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 싶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늘 하시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늘 하십니다. 야,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실은 별거 없어야. 저희 할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별거 없어. 그냥 저희 할머니는 틀리를 하셨으니까 야, 너 밥 잘 씹어 먹는 거 얼마나 복인 줄 아냐? 막 그러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지 꽤 되셨지만 그러면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복은 우리는 사실 이미 받았습니다. 방금 기도하면서 내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그 복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자꾸 다른 복을 찾죠.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라고 기록되면서 39장이 끝납니다. 자, 그럼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할 텐데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지난주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했죠? 지혜로운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답을 띄워놨습니다. 고민하실까봐. 대학원 가가지고 교수님이요 엄청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질문을 하면서 뭐 하시면 답을 안 띄워놓으세요. 우리에게 물어보면서 되게 곤란한 질문들을 막 던지십니다. 하지만 저는 곤란한 질문을 던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여기에 띄워놨습니다. 지혜로운 자,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32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평가가 바뀝니다. 39장 이전까지 저희가 출애굽기의 시작부터 꽤 많은 시간 동안 나누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속된 말로 망난이었죠.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들, 그 말씀의 시간들을 천천히 되돌아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에서 그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자손과 전혀 다른 종족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 해서 받은 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없애야 하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라고 했던 그 모세의 간구에 따라서 출애굽 당시에 데리고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들이 오늘 무엇을 하냐면 성막을 만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 아래 성막을 만듭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나와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성막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하에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손으로 건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모아 성소의 모든 구성 요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쭉 성막을 만든 재료들과 만들어진 것들이 나옵니다. 성막의 휘장과 덮는 세 장의 덮개, 성막을 세울 널판과 받침과 널판 고정대와 기둥과 갈고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언약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주셨던 그 10계명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무엇이 들어가죠? 매일 먹었던 것, 만나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담을 언약궤를 만들고요. 언약궤 위에 하나의 어떠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모양은 무엇이냐면 그룹들이 날개를 펼쳐서 서로를 덮고 있는 모양. 그 모양을 저희는 시은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걸 언약궤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상과 등잔대를 만들고 제단과 물두멍과 성막 울타리를 만듭니다. 마지막에 이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4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흉패를 만듭니다. 그렇게 이들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지혜로운 자들이 만든 것은 단순히 성막만 만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까지 만드는 걸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 만드는 중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만들던 도중 지혜로운 자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미 성막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남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게 중지됩니다. 그리고 이미 모인 것들로 이스라엘 자손들, 곧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굳이 39장 32절부터로 한 이유는 이 모든 만들어진 내용 이후에 지혜로운 자들이 모세 앞에 이것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모세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막을 모두 완성한 이후에 모세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들 향해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 지혜로운 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길래 모세에게 축복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태 모세를 그렇게
척지고 살았던 모세의 말에 꼬투리 잡고 모세로 하여금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냐라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오늘은 모세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모세였다면 아마 축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모세는 온유한 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 끝까지 계속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때마다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오늘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중에 모세가 나타나서요.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 본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그 문장이 성막을 만드는 중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뜻은요.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그 말의 뜻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성막을 지을 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문장 그대로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대로 이들이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10큐빗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예물은 계속 들어오니까 더 크게 한번 만들어 볼까? 더 거대하게, 더 두껍게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토를 달거나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바꿔볼까요? 라고 제안했던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모세에게 축복을 받았던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함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 명령하신 성막을 짓는 그 구조와 설계를 바꾸려고 했다면 그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잘못한 내용들을 여태까지 기록해놓고 성막에서 잘못한 것을 숨겼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들이 패역한 행동을 계속해왔지만 이 성막을 지을 때만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고 모세가 받아온 그 설계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모세 위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각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본문 자체를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 본문의 일부만 가지고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의 본문은 안 보려고 합니다. 축복된 내용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내용들만 추려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것, 우리의 듣기에 좋은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모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으로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입에선 달지만 내 배에서 쓰리라 했던 그 말씀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입에서 단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런 순종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드는데 모세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모든 것을 지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어서 고안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모세가 전면에 나와서 이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지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자신들의 생각을 넣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모세에게 설계를 받고 자신들이 그 모든 기술과 방법들을 고안하고 이 지혜로운 자들을 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이 다 누구를 보았냐면 모세를 보았다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항상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성막의 설계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분명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야기해줬지만 성막을 1시간 만에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모세에게 보여줬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모세여, 당신이 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기둥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설계가 맞습니까? 계속해서 물었을 겁니다.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 성막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전면에서 리더로서 등장하진 않지만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이때만큼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전면에 등장하여서 이것저것을 지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브살렐과 오홀리압 또한 자신들이 성막을 짓는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전면에 내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그저 이스라엘 자손, 지혜로운 자들 안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어떤 분들은 시멘트를 붓고 어떤 분들은 그 안에 필요한 의자라든지 할 것들을 입구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엘리베이터에 실든 계단으로 들고 나르든 하나하나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나르던 분들의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았을 때 그분들의 표정 가운데 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지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참 기쁘시겠지요. 우리도 그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짓는 가운데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전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라는 표정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새참을 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 그 건축 과정 가운데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웃고 계셨어요. 다.
아마 제가 그 건축 과정에 있었으면 저만 찡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 건물을 짓는데 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건물을 지었을 겁니다. 그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들의 기쁨으로 함께 했을 겁니다. 이들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었다는 내용이 단 한 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연합하여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모세에게도 묻고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묻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성막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어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름 하에. 그래서 43절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성막을 짓기에 참여한 모든 자손들에게 모세가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고 이 성막을 짓는 이 앞 구절들에서도 등장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이들이 지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등장하지 않는데,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에 성막을 짓는 성막이 기구들이 등장하는 순서를 쭉 보시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창조물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만든 이들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성막을 지었을 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었던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성막을 만들진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성막을 짓는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성막을 지었다면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중간 과정에서 모세가 그들을 저주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오류에 빠집니다. 내가 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면, 내가 주일까지도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이루면, 내 삶에서 이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주일의 시간까지도 써가지고 내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달성해서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겠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날을 거룩하게 한 날을 지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지금 시대의 우리로 바꾼다면 주일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야 합니다. 또 무엇이냐면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내 삶의 앞자리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내가 이거 다 하고 내가 이거 다 이루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들이 성막을 짓는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켰고 이들이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배를 세워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들이 이전에 없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예배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늘 관습적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이니까 그냥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다 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성막을 짓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고 이 성막을 짓는 데 드린 정성만큼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는 늘 원하시죠. 그러나 부모이신 성도님들은 알겠지만 내 자녀에겐 안 그래도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나에게 잘하면 어떻죠? 더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그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의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주의를 예배를 지키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성막을 세워가는 것, 예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세워가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배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배를 안 드려서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렇게 패역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복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 그것은 무엇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를 통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되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지 되돌아보길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만큼 순종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되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예배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명기 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의 손으로 기록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필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냥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고 오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힘들이고 노력하고 공들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신명기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자세히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록하면서 알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그 순종하며 신명기를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모두 받는 우리 목포 동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